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따스한 햇살 가운데 식물이 광합성이 하듯 우리도 은혜 햇살 받아서 광합성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넘치는 복으로 아버지께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실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0장 17절에서 38절의 말씀 끊어질 수 없다 라는 말씀으로 상고하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가 역사적인 한 편의 스토리처럼 이어지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특별히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얘기하고 영적 출애굽으로 이게 기록되었어요. 목적이 그렇습니다. 보면은 종되었던 곳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망과 종에서 나옵니다. 영적 출애굽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땅으로 인도되어져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인도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수혜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뭐뭐 하면이라는 조건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것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 오늘 본문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법을 형식적으로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예표이기 때문에 이 온전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사실 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주는 희생의 제물이요 제사장 된다는 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또 이전에는 몰랐거나 또 여기에만 또 나오는 생소한 것들이 조금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한다 그랬는데 본문은 내용은 이게 표제도 있죠. 놋 물두멍도 있고 거룩한 향도 있고 거룩한 향기름도 있어요. 세 가지네요. 물두멍, 향유, 이제 뭐 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1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죠. 이것이 참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째 된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의 소리에 현혹될 때가 많아요. 근데 17절에 22절 보세요. 이 표제라고 말했던 곳의 시작을 보시면 그 출발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또 34절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세,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기준으로 삼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임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소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생각해. 내가 지금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누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를 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은 보지만 철저하게 계속해서 묻죠. 이거 하나에도 저거 하나에도. 오늘 우리도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늘 암송한 것처럼 늘 말씀을 지키고 상고하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그들은 베레아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였다 이렇게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하면서 이건 어떻게 우리가 지키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이것이 습관화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습관이 잘못하면 그냥 관습처럼 그냥 형식적으로도 빠질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경고가 주어져요. 그러지 않아도 너희들을 계속 부를게 이런 것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도 끊어지리라 라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죽기를 면할지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사실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20절 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읽진 않지만 21절에도 중간에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수족을 씻지 않으면 뭐라고요? 죽는다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 보셨죠? 옷도 입히고 허리띠도 입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외형을 갖추었어요. 속옷도 입고 머리도 관도 쓰고 다 해요. 흉배도 에봇도 입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다 입었을지라도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했을 때가 있어요. 몸은 씻었으나 너희가 살아올 때 흙탕밭을 걸어왔기 때문에 손발을 씻게 하고 있어요. 위임식에서는 이미 핏부림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직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제사에 또 임할 때에는 또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씻을 필요가 없구나, 이런 것과 늘 씻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경월하게 그냥 가볍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내 생각에는 그냥 뭐 우리가 막 그렇게 하죠. 밥 먹으면 다음에 안 먹냐? 뭐 이런 말이 있고, 그런 말 하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오늘 세수하면 내일 안 하냐? 이거랑 같죠. 뭐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죄의 음성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 근데 여기서 이것이 죄의 문제라면 반드시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죽기를 면할 것이나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죠. 근데 제사장이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맡은 자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형질상 이 텔레비전에 먼지들이 달라붙는 거 알죠? 예, 달라붙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이 막 달라붙는데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달라붙게 돼 있어요. 예, 원치 않아도. 어떤 사람은 좋은 말만 해줘요. 늘 우리는 좋은 소리 듣고 싶죠. 늘 이쁘다는 소리만 듣고 싶죠. 그런데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늘 예뻐 그런데 여기 뭐가 좀 묻었네 라고 말하면 그 순간 어머 왜 이래. 또 어쩔 때는 좋은 칭찬만 했는데도 왜 자꾸 좋은 소리만 해. 독이 될 수 있잖아요. 약도 독이 된다는 말 하는 것처럼 또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선천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100% 누군가에게 열려지지 않고 100%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100%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런 심령이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왜요? 길을 걸을 때 원래는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먼지들이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길이 뭐예요? 가시밭길이죠. 그 고난의 길에서 어려움과 힘듦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는 아니다. 설령 핏부림으로 만약에 원죄가 사해졌더라, 나도 모르는 그 고범죄와 자범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씻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 그것이 뭐요? 죽기를 면하는 거랍니다. 그것도 죽을 조건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보세요.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입술에서, 작은 행동에서 뜻하지 않게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균실에서 사나요? 그럴 수도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무균실에서 삽니까? 나 그러면 사람한테 상처 주고 상처받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골방에 살아. 그런 사람들 있죠. 사람 안 만난대. 나 사람 안 만나. 나 상처 너무 받았잖아. 동아리도 안 한대. 나 동아리 안 가. 나 가면 상처받잖아. 너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상처 안 받고 삽니까? 오늘 우리는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삶을 하나님이 살기 원하는지 마음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또 용서를 비고 그 관계를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해 주셨죠. 그것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온전해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관유와 기름을 붓는답니다.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22절에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액체 모략,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성소세겔로 감람기름 한 흰. 측량의 단위가 이제 세겔과 흰이죠. 리터의 단위고,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이 관유예요. 그리고 제주하는 법대로
중요하죠. 제주하는 법대로라는 것을 줘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거룩한 간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기구가 사용되는 기구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재료,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했고, 그런데 그것으로만으로도 그냥 뭐 좋은 것 같다 생각해보세요. 좋은 것 같고 이거 가장 비싼 거야. 이걸 가져다 써. 우리가 이제 뭐 성찬기도 예를 들어서 성찬기도 있고 세례기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어쨌든 뭐 우리가 사용하는 거니까 그때만 사용하는데 더 좋은 그릇이 있다고 본차인에서 나온 거라고 해서 막 가져다가 이거 쓰라고 하면 그 쓸 수 있나요? 사실은 못 쓰죠. 물론 뭐 선교지 가서는 선교지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믿음의 고백을 다면 그냥 뭐 시냇물을 떠다가 그냥 그릇에다가 뭐 담아서도 할 수 있겠지만 구별된 것이 있어요. 그건 뭔 말이냐면 좋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가장 깨끗한 거예요라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정한 것으로 사용이 될 때 그때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때 거룩한 거죠. 그리고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보면은 우리가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해요. 사람에 의해서 예배가 적용되고 예배 처소도 마찬가지. 가장 편하게 좋은 뭐 교회들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쩌면 사람들이 가장 편해져. 원래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개신교로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뭐 이런 뭐 시설도 없었겠죠. 마이크 시설도 없고 의자 사실은 각도가 점점 뒤로 가고 있는 거 알죠? 좀 예전에 나온 이 의자들은 90도였고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 말은 종교개혁 당시에는 사각개짝 하나 두고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 요거는 이제 또 구약성경 느헤미야에 나오지만 사각개짝에 올라가면 성도님들은 다 서서 예배를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점점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누가 좋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또 얘기하죠.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 예배할 자가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면 좀 만들어라. 하나님 다 편하게. 아이들은 아이들이 있는데 뭐 잠옷실이 있는데 또 뭐가 있어야 되고 뭐 쿠션도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다 살펴보죠. 교회를 정할 때 말씀을 정하면서 말씀으로 들어보자 하면서 조금 있으면 이제 성도님들이 클릭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가, 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 어떤 때는 또 밥도 먹어봐야 돼. 그런 일들이 있어요. 누구의 편일까? 오늘 생각해보죠.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변해지고 건축이 되어지고 또 이끌어가.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으면 예배 시간도 좀 바꿔가고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정한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다 정해주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라도 먼저 점검할 수가 있었겠죠. 내가 어떠한 예배, 내 기분, 내 상황, 환경에 따라서 예배가 좌지우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난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이런 마음 아픔과 상처받음과 힘듦으로 나와왔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에게 온전히 내가 마음과 고백과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드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내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요즘 뭐 좋죠. 막 특수 장비에 아주 막 엄청 좋은 뭐 음향 시설에 값비싼 투자로 막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금으로 정말 바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임재를 많이 하실까요? 그러지 않죠. 성 베드로 성당은 그래서 금으로 발라놨어요. 의미는 있겠죠. 가시적인 것에서 거룩함을 느껴질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라는 것에 인간의 만족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진솔하게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영혼,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았던 그 어린 영혼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골방 기도실은 하나님이 없는 곳인가? 아니겠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죠. 결국 우리의 입맛에 맞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발라요.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을 어노인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우리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다는 뜻이죠. 영어로는 어노인팅이고, 자 보십시오. 26절에 회막과 증거 궤에도 발라. 물건에도 바르네요. 그렇죠?
28절에도 보니까 27절 28절에도 번제단 모든 기구와 물두멍에 받침에 발라. 그러니까는 실제적인 기름을 발랐어요. 우리는 이제 영적인 기름을 붓고 바른다고 하지만 여기는 진짜 발랐어요. 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예? 어느 누가 뭔가를 아주 좋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러면 그걸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물건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했을 때 그때 구별이 돼서 그것이 향을 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뭐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안수 다 준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죠. 누가 그냥 뭐 다 세워준다고 명찰 달아준다고 해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뭐 속되게 그냥 생각해 봅시다. 비하적이 있지만 금배지 단다고 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또 동일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에 정말 속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로 우리는 평가를 받고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평가를 봐야죠. 노예를 그제 이제 다녀왔는데 그 처음에 노예가 시작이 되면 이제 손을 들고 선서 같이 해요. 목회자 윤리 강령. 근데 중간에 성경에 위배되는 것들을 하지 않는다 있어요. 기호를 금하고 성경에 그만 이혼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나와 있어서 그걸 선서처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를 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혼한 목회자를 그냥 아이들에게 맡기는 교육자로 세워놓고 그런다죠. 그러면은 맡기고 싶겠습니까? 사실 솔직하게 그 고용을 왜 했을까요? 교회에서 뻔하겠죠. 뭔가 있겠죠, 일이.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성경대로 살라고 하는 그 교회와 목회자는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너그러운 마음들도 있겠지만, 예? 그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모습들이 예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때 향이 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향을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향이 드러날까요? 인간의 향이 드러날까요? 인간의 향이 드러나니까 인간의 호소만 하고 인간적인 변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떤 교회는 말씀보다 설교가 더 길어. 변명하고 이유화해야 되니까. 이야기가 더 많아. 기도 시간보다 회의 시간이 더 많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결국은 무엇을 지키고 힘쓰는지를 우리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경고가 나와요. 29절에 봐요.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보세요. 33절 함께 읽어봐요.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예. 이것도 사람이 붓지 않아야 되는 향이에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이걸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거룩하게 다루어야 한다. 33절에는 그렇게 섞어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거나 그것을 다른 아무에게나 발라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예. 백성이 아니다. 아까 말한 이제 은혜와 복 못 받고 사실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관유를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발라서 구별시켰죠. 근데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성도님들도 모든 직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 힘써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맡겨진 책임을 뭐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귀히 여겨요. 정말 소중하죠. 작은 것 하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것도 소중하죠. 나는 뭐 고귀하니까 좋은 것만 하고 나는 말씀을 전하니까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소중하죠. 그러니까 누구는 하대하고 천대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사람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구별된 향기가 나는 것이고 직분을 맡은 사람은 임의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세워지고 구별된다는 것은 그리고 타인에게 붙는 너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너도 내가 구별시켜줄게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향을 만드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34절 35절인데요. 그러면서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향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향처럼 오늘 우리도 그 향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그것이 기도다.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고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담아서가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데, 그럼 그 향에 분순물이 섞일 수 없다.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며 점검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가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사화하고 오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음의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데 내가 무언가를 받기 원하면 사실은 그것이 어불성설이지 않느냐. 다시 한번 순전하게 해서 돌아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는데 38절의 끝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백성, 시작.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이 있어요. 이 향은요, 하나님의 향입니다. 하나님에게 올려지는 향입니다. 인간들 좋으라고 맞는 샤넬도 있지만 여러 향수도 있지만 그 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에게 올려져야 가는 향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 일을 하면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에게 올려지는 향이 있고 인간에게 올려지는 향이 있어요.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냐? 칭찬 안 받았는데도 삐지지 않으면 돼.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막판에 이제 화나면 내가 막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막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막 진짜 있더라고요. 난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최근에 진짜로 어떤 목사님이 이 휴대폰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교회가 상처받아서 그렇겠죠. 교회 나가면서 자기가 한 11조 다 내놓으라는 걸 문자로 보내서, 전화를 안 받았는지 문자로 아무튼 그래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받지 않았던 거죠. 그거는 내가 했던 거. 그러면은 교회를 말해서 청소했으면 그걸 어떻게 돌려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 그 집 가서 청소를 해드려야 되나? 그죠? 잘 모르겠네. 시간을 들인 건 어떻게 돌려드려야 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것이 내 것이었어요. 내가 취하고 내가 거기에 뭔가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종종. 오늘 우리가 늘 마음을 잡아야죠. 지도자들도 그렇죠. 다 일하는 직분자들, 세워진 사람들 다 유혹에 빠져요. 그러니까 좀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명심해야 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일어납니까? 싸움이다. 네가 내 교회에 와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네가 나가라. 나 못 나간다. 네가 나가라. 그러면 너는 찬성파냐 반대파냐 이렇게 되는 거죠. 갈라지지 않습니다.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어떤 사람이 그래서 우리 예전에 새벽 예배 때는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교회가 분쟁이 났습니다. 내가 20여 년 동안 이 교회에서 젊었을 때 헌신해서 지금 안수집사가 됐는데 교회가 이렇게 싸우는데 끝까지 버텨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헌신했던 20여 년의 세월은 하나님께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교회 가서 새롭게 섬기십시오. 지난날에 섬겼던 건 잊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아멘 했을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에게 섬겼던 것이었잖아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20여 년 동안 헌신 봉사하고 막 교사하고 수고하고 내가 밥하고 빨래는 안 하나? 내가 다 했어. 그랬는데 내가 이제 교회가 분쟁이 나서 떠나니까 너무 억울하고 아쉽고, 내가 공든군 내가 간판도 몇 번 닦아냈는데 막 이런 거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 헌신 하나님께서 딱 교훈하시, 싹 입고 가서 새롭게 또 헌신하십시오. 그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건 하늘에 다 쌓여 있습니다. 그거를 보상을 받으려고 거기서 싸워서 이기면 보상이 될까요? 지면은 보상이 안 됩니까? 떠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절대 떠나라고 말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절대 떠나라고 말해요. 교회도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멀어요. 가까운 교회 옮겨야 될 때도 있는데, 근데 그분은 그렇죠. 그래,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방에 있는데 자녀가 서울대학에 합격했어. 그러면 서울대학교 머니까 지방대 다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이 이사 가는 거죠. 아니면 멀어도 다니는 거예요. 맞죠? 좋은 교회는 그런 거 아닐까? 내가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곳에 섬겨야 될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면 멀어도 다니고 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과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한 건 헌신한 거고,
30년 수고했으면 수고한 거고 떠날 땐 떠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싸워서 떠났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싶어서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섬기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싸우는 건 냅두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고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도 그래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리는 거, 하나님을 지어버리는 사람들, 그것이 죄예요. 누구를 끊어낸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누구를 끊어내?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법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끊어내면 널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